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4절까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이삭이 한 무화과 나무를 하나씩 보시고 혹 그 연후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이삭이 왜 아무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예매하는 자들을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들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돌로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을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마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언가 아니하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이튿날은 어느 날의 이튿날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했지만 놀랍게도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떻대요? 시장하셔요. 배가 고프신 거예요. 사람들은 말로 환호하고 예수님을 반가이 맞았지만 그냥 군중들이 떠드는 것에 끝인 것이지 실제 예수님을 모셔드려가지고 왕의 대접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가가 특정 지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사건이 양옆으로 있으면서 앞뒤로 있으면서 그 사이에 지금 성전을 청결케 하는 작업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기본적으로 지금 자신의 같은 동족인 유대인을 뭐하고 있는 것이냐? 굉장히 질책하고 있는 부분이죠. 무화과 나무로 대별되어지는 이 유대인들은 이파리는 무성한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뭐 여러 가지 정말 뭐 그 옷을 앞에 던지면서 환호했지만 정작 지나고 난 뒤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별다른 감흥도 없고 특별히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지금 모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셔요. 그래서 멀리 있는 이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뭐밖에 없대요? 잎사귀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미국과 또 우리의 조국 한국에도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 어떤 의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맞이한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들다라는 건 무엇이 어려운 건가요? 사실상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사실 직접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비대면, 그러니까 얼굴을 서로 마주대고 예배드리다가 패러다임이 비대면, 온라인의 이런 화면을 통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전환이 된 것이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수가 줄어들고 이 코비드 1년이 조금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문을 닫는 교회가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신앙의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는 비대면 상황으로 전환됐더니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배 형태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의 문제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는, 교회로 오지 못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와 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더 멀어지고 줄어들었다는 상황이죠. 숫자는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 숫자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예배를 드리기 위한 약간의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었을 때 대번의 표가 났다는 것이죠. 즉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교인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느냐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이죠. 두 번째, 비대면으로 모이는 과정 가운데에서 교회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재정적 어려움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에 봉헌하는 금액 자체가 여실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상황 가운데에서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찬교회가 1년 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연약한 교회를 돌보고 선교를 해주는 다른 교회들의 도움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문을 닫은 교회는 그러면 은혜를 받지 못한 교회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 자체가 사람들,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모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정과 기본적인 사람들은 필요로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때 오늘의 본문은 바로 잎사귀만 무성했느냐, 실제 보이지 않는 잎사귀 속에 열매가 있었느냐를 유대인과 오늘을 사는 우리 교인들에게 성경은 묻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향하셨느냐? 성전을 향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누가 있었느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즉 15절과 16절의 내용을 보건대 지금 성전 안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이용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즉 성전의 정확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배드리는 집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장사하는 사람만 가득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잎사귀 속에 가리워져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는? 교회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월요일날, 우리 고난주간 월요일날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묵상했던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 우리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바빠서 예배드리지 못하면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신다? 죄악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삶의 시간을 더 힘들게 만드셔서 오히려 뭐하게? 기도하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시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우리는 비대면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고 번잡한 시간들을 우리가 피하고 오히려 가정에서 가족들만이 보내는 시간, 나 홀로 있는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이 지난 1년 전의 시간이고 코로나 이 코비드 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예찬교회를 섬기는 것과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예배자요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누구의 몫입니까? 그건 나의 몫이에요.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동안 예배당이 아니라 7시 반부터 8시까지 단 30분이지만 우리가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었을 때 참여하시는 분들이 함께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격려가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부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하셨어요. 그 저주한 대상은 직접적으로는 무엇이었어요? 무화과 나무였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저주와 예수님의 이 채찍을 통해서 둘러엎으셨던 대상들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말로만 이파리가 무성하고 실질적인 행위와 고백이 없었던 그 모든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 우리는 이 코비드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우리의 크지 않은 예배당이지만 우리의 모든 예찬의 성도님들이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과 그 때를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대면이란 이 온라인 예배가 한국이나 서울같이 온라인이 활성화되어 있고 디지털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에는 코비드 사태가 종식되어지고 나면 온라인 예배가 어떤 하나의 예배 형태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페이필 지역에 우리의 예배 형태가 그렇게 디지털 문화로 금방 바뀔 거라고는 금방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종식이 되어지면 우리는 다시 아날로그처럼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러한 형태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2년 전에 우리의 예배의 장소와 또 예배 드리는 이 성인부, 또 아동부, 또 영어 예배부, 우리가 이러한 예배의 형태를 놓고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찬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만민이 예배하는 집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코로나가 2년 3년 더 길어질 거라고 우리가 예측하지는 않아요. 2021년 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종식될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뭐 저의 개인적인 믿음이라고 또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찬의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 정말 우리 예찬의 성전의 자리가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집으로 변화되고 변모되고 또 성화되고 성숙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 이전처럼 똑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곳에서 좀 더 여러 예배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 강도의 구렬이라는 질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 예찬교회가 10분
완성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질책할 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봤더니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 믿음이 없었던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닥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보았던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예찬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코로나 상황이 끝이 나서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리는 그날 더욱더 귀한 장소에서 더욱더 넓고 아이들 예배와 어른들 예배와 영어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당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